오늘은 샬롯의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샬롯 메이슨이 한 말에 대해서 같이 음미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여성에게 아이의 성품에 대해 직관력을 주셨다. 자녀의 장점과 약점을 인식하여 장점은 개발하고 약한 부분은 격려하는 능력을 받았다. 여기에 교육의 신비가 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모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면 먼저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곧 나라에 비유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나라를 경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키우면 한 나라를 키우는 것이고,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면 두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베스탈로지가 한 얘기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머니를 자녀 교육의 제1대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있지만 이 자녀 교육의 제1대리자로 어머니를 임명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는 더 많은 책임을 맡은 만큼 더 큰 격려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는 여성을 에스코트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그냥 특정한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독교나 성경에 바탕한 그런 문화입니다. 여성이 에스코트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걸작품이라는 것은 마스터피스라고 그러죠. 가장 최후의 잘 만든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든 작품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여성은 생명의 운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낳는 것을 이제 딜리버리 한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생명을 운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예민하고 또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탄도 최초의 인간들을 무너뜨릴 때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먼저 공격했죠. 그래서 어디를 먼저 공격해야 무너지겠는가를 사탄이 안 것입니다. 또 여성은 가정과 교회의 수호자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여성과 목회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는 잘못을 해도 더 많이 비난받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목회자가 교회를 목숨 걸고 최후까지 수호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못해도 여성들이 더 많이 비난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좋은 쪽으로 말하면 그만큼 기대치가 높고, 마지막 이 사회를, 가정과 교회를 수호하는 그 존재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불평등으로 흐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성이 에스코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서양 문화에서 에스코트 문화를 많이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먼저 태우고 먼저 내려줍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올라갈 때는 여성이 먼저 가고 내려갈 때는 남성이 먼저 갑니다. 여성이 먼저 올라가는 이유는 혹시 여성이 휘청해서 이렇게 이 발을 헛디디면 밑에서 커버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또 남성이 먼저 내려가는 이유는 혹시나 내려가서 헛디디면은 남성이 먼저 혼자서 그것을 당하고 여성이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레스토랑 같은 공공장소는 남성이 먼저 들어가서 확인하고 괜찮으면 여성이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자동차를 탈 때 운전사가 있을 때에는 운전사 바로 뒤에 남자가 탑니다. 운전사 바로 뒤에는 그 안전 문제도 있지만 그 시야도 좁고 좀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남자가 바로 뒤에 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파티석상에서는 남성은 여성 왼쪽 뒤에 섭니다. 필요할 때 오른팔로
여성을 보호하도록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지만 그쪽에 서는 것이 에스코트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어디 파티 석상 공식 자리에 가면 남자의 정장은 배경색으로 하죠. 배경색이란 검정색, 흰색을 말합니다. 여자의 정장은 온갖 갖가지 색상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만일 남자가 7빛깔 무지개식으로 화려한 색상을 입고 나타나면 본인이 튈라고 생각한다고 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여성을 존중하는, 이거 차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존중하는 의미에서 에스코트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제 아이들을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 부모가 특별한 존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중간중간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태어나서의 또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1살, 2살, 3살, 4살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상징적인 의미로 또 이렇게 또 좀 더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5살로 보고 있습니다. 5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5살은 무엇보다 이 품위를 갖추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5살에 무슨 품위를 갖춰야 되나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잠언서 20장 11절 말씀에도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아이라도 그 아이가 하는 동작으로 인해서 그 품행의 청결한 여부와 그 마음이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뭘 알아? 실제로 그 아이가 나타내는 동작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품위를 갖추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5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 하는 것은 순종적인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권위와 순종이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권위를 사용하라고 일정 기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부모님이죠.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정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적절하게 사용할 때 아이가 순종하는 아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아이,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고집 부리지 않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고집스럽다는 것은 반역과 의지 부족의 표시입니다. 보통 고집스럽다는 걸 의지가 강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아이입니다. 막 고집 부리면은 가끔 이제 어른분들이 야, 저는 뭔가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도 되긴 되겠죠.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다는 것은 사실 반역에 가깝죠. 정당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고집 부리는 경우에는 이것이 반역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유 없이 고집 부리는 것은 반드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기본 개념이 있는 아이로 자라야 됩니다.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죠. 다른 사람도 나만큼 귀한 존재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는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고요. 개인주의는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다. 서로가 존중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것이 개인주의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사람과 재산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귀한 존재다. 이렇게 있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개념이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장난감을 갖다가 함부로 막 뺏거나 또 이렇게 망가뜨리는 아이들은 재산에 대한 존중을 안 하는 아이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국가의 품격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서양 세계에서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각 민족에게 평가를 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선진국이라고 평가하는 민족이 일본 민족입니다. 일본 사람들만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의 그 매너에 있죠. 일본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기 때문에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항상 패를 안 끼치고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이러니까 누군들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성실함, 또 그런 매너, 기본 개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좀 더 기본 개념 있는 아이로 잘 키우면 이 국격 그리고 나가서는 국력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잘 순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5살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5살의 의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조병호 교수님의 통성경학교 그 책에 보면 5살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5살은 한마디로 나를 논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5살이 무슨 나라를 논하나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지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민족, 또 모든 민족에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모든 민족, 하나님 마음, 이것이 이제 삼각형 형태로 이루면서 실제로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살부터 성경을 그냥 아동 순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20살 정도까지 기초 공부를 완료하면 그냥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정말 삶이 변화되고 어떤 인생의 큰 그림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조병호 교수님이 한 가지 제시한 재미있는 예는 5살은 협상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5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먼저 협박을 합니다. 나 밥 안 먹어. 뭐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협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엄마죠. 엄마는 어떤 분은 막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주고, 그래, 너 해줄게 하면서 이제, 오히려 막 협상에서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가 벌써 아는 것입니다. 이 협상은 엄마에게만 통한다. 그걸 알고 엄마한테 자꾸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협상을 아빠에게 했다 그러면은, 그 협상은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빠는 안 통하죠.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줄 아저씨는 없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엄마에게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협상할 수 있는 나이라면 나라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큰 그림으로 이미지로 이 나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이 5살의 큰 의미가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우연과 필연이 절묘하게 결합된 하나님의 섭리하에 대한민국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고, 또 우연처럼 보이는 그 역사적인 결단들,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중에 필연과 같이 겹쳐져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워졌단다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이가 5살입니다. 충분히 나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이, 그렇게 5살을 잡고 하면 우리가 좀 더 큰 마음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토록 중요한 어머니들의 존재인데, 사실은
어머니들에게 다 맡기고 교육을 다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들이 깨어나야 나라가 선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먼저 어머니들의 그 과중한 부담을 다른 가족들이 덜어주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살림살이 할 때도 식사를 할 때 어머니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릇도 날라주고 또 숟가락 이런 거 세팅해주고 또 그릇 날라주고 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부담을 적게 가지게 되고요. 또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 분담해서 그렇게 해주면 어머니들이 과중한 부담을 많이 덜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는 어머니들이 반드시 기도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가장 그 형편에 맞는 것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루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그냥 공부할 수 있도록 꼭 한두 시간이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해야 계속 발전이 되고 또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냥 휩쓸려 가지고 계속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냥 분별할 수 없는 근거를 갖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 사무엘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나의 노래를 보면 한나가 처음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기도를 시작했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다음에 그 기도와 생각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개인에서 시작해서 민족의 문제에서 세계의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개인이나 민족이나 세계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큰 틀에서 동일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한나의 노래가 오늘날까지 불려지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까지도 주요 절기 때 한나의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어머니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양육 교육에 대해서 피어로 내걸고 많이 힘쓰고 있는데 그 중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충분히 격려하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다 떠맡긴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지만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면서 격려도 하고 또 존중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현실에서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메슨 교육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교육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다 못할 때 또 처음부터 성령님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어머니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 생활과 교육, 살림과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계승자로 양육하는 일에 힘이 붙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머니들의 등에서 내려주시고 자녀를 통한 나라를 잘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